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다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것은 항상 믿음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에 속기가 쉬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 상황에 속기가 쉽고, 아니면 사단이나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속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위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결정하는데 그 적용하는 게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 시금석, 칼을 만들어가지고 칼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검사는 돌이 있다 그러잖아요. 칼을 만들어 돌을 때려보고 돌이 갈라지면 칼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 칼이 부러지거나 이가 빠지면은 칼을 잘못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기준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믿었다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자식을 가지기에는 나이가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를 믿을 때까지 당신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가 아들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했다는, 이적이 일어나게 했다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을 하시고,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으로 믿었을 때 육체적으로는 이미 나이가 100살이고 99세인데 송장 같은 출산이 불가능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했다 안 그래요? 사람이 똑똑해서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했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중단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믿음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지, 믿음을 하는 거지 자기 자존심, 체면, 어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가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자존심 위해서, 하나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나는 성급하게 예수님보다 더 앞서 달려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과 인내는 항상 동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고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서두르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기독교인은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어디 아픈지 가르쳐 주세요 물어놔놓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내가 내 생각에 여기 무릎이 아플 것 같다, 팔꿈치가 아플 것 같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가 말씀보다가 앞서가는지, 아니면은 말씀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인 신앙 대신에 육적인 불신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세 번째 기준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초로,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행위가 복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는 상관이 없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 말씀하고 배치되거나 말씀하고 안 맞다면은 내가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해야 될 교훈, 주장할 약속, 따라야 될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 안 맞는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격려할지는 몰라요. 또는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니느웨 가서 40일 동안 골목골목 다니면서, 니느웨 인구가 12만 명 그렇잖아요. 10만 명 더 되는데 10만 명 사는 도시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고 40일 동안 다니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나가 배를 타러 나와 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는가 보다.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안전하고 그 부름에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환경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지 환경이 좋다고 해서, 환경이 이끈다고 해서, 환경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아니고, 어떤 때는 환경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내가 뭔가를 꼭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히고 안 돼도 하나님 좀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는가 보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나는 하기 싫은데 환경이 자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행동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시거나 축복할 수 없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 네 번째 기준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찜찜하고 양심에 찔리고 거부감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가. 그걸 기준으로 살펴보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된 믿음은, 믿음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그 소망과 기쁨이, 평안이 열매로 맺혀진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일을 했을 때 의는 바르게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일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주장하게 하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심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양심대로 살지 않고 뭔가를 마음에 꺼리끼는, 양심에 꺼리끼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하나님의 깊은 사역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 자기 자신이 문제를 놓고 계속 씨름해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걸 몸에 익히도록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는 법이 없고 우리 양심을 거절하는 법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분명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두려움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결과 일이 커지기 전에 조금만 할 때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아예 포기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음에 찜찜한데 양심에 걸리는데 찔리는데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다 하고 그때 돌아서면은 그만큼 손해라는 거죠. 늦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리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보고 구약을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0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80에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사라는 하갈과 아브라함을 자기 첩을 자기 몸종을 사라가 남편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내가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과 결혼을 시켜요. 이 건강한 남자라면은 싫어할 남자가 한 사람도 없죠. 완벽하게 아내가 허락해서 합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행동이 아니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기다렸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사라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을 했다는. 그래서 앞에 말한 4가지 시험에 적용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갈과 결혼을 했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낳는 목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라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갈과 결혼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가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안 할 거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하고 이스마엘 후손하고 지금 중동에서 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를 해서 결정한 건가 따져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보다가 앞서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과 차이가 있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가?
하갈이 임신한 줄 알고 사라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이미 다툼이 일어나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해서 그 가정이 더 평안하고 행복해졌냐?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고통만 찾아왔다는 거죠. 이 실수 때문에 지금도 중동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읽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집에만 가면은 성경 말씀 기준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고,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걸 예수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건데,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삶 자체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안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방법을 안 기다리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신약의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한 그 4가지 시험 결과를 연관시켜 보면은, 이 율리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제수들을 빨리 로마에 데려다 주고 이송하려고만 하는, 자기 의무만 감당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직업 때문에, 자기 책임 때문에, 자기 욕심 부리려고 그 겨울에, 바울은 거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러는데 율리오는 풍랑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빨리 가자 그래서 갔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는가? 안 기다렸다는 거죠. 로마에 늦게 도착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도행 2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 세 번째로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했는가,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했는가를 살펴보면은 바울이 하는 말을 거절해요.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뱃사공들은 바다에 늘 다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인간의 다수가결로 결정을 했어요.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사도행 27장 13절에 전문가의 의견,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가 더 중요하게 여겼고 다수가결로 결정해서 대다수의 의견을 따랐는데, 또 보면은 마치 순풍이 불어왔어요. 배가 항량이 좋도록 바람이 그쪽으로 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를 살펴보면은 망하게 됐죠. 잘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결정에 기쁨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다는 거죠. 사나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는 파도에 부딪혀서 파손돼서 부서지고, 그 배가 제수들만 싣고 가는 배가 아니고 상선이에요. 화물을 많이 싣고 가는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싣고 가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어차피 풍랑이 일 때 미리 바다에 다 던져졌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배가 파손해 버렸어요. 배가
바다에 다 부서져서 파도에 부서져서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잃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지금은 배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때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사탄과 믿음의 시험이 있었는데, 다윗의 예를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어느 날 신하들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바울이 다윗 왕이 믿음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해라고 했을 때 한 것하고 다윗 왕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인구 조사해라고 하지 않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다윗이 군인 숫자가 많아지면은 교만해지려고 자기 나라가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 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교만은 믿음의 원수가 되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해서 따먹은 거고, 참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기는 20년, 30년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 우상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지식을 섬기거나, 우리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선택은 잘했는데, 선택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르게 믿고 사는 방법을 배우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성경 말씀이 실제이고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다고 보고를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보고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해 주려고,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지나갈 때 나뭇잎이 흔들리고 휴지 먼지가 날아가고 태풍이 불면은 나무가 부러지고 전봇대가 넘어가고 지붕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양심이 거슬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갈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아내 사라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욕심을,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갈과 결혼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못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때를,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정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가정의 분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오늘날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이삭의 후손들하고 계속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윤리호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험을 믿고 다수가결을 믿고 항해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충고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고, 그 결정의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배가 파선하고 배 탔던 사람들이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은 다 바다에 빠지는, 배가 파선하는 그 추운 겨울에 바다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돼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낙심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실망하도록, 낙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면,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70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지만 99세,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즐긴다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온다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양심에 걸리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성경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년,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은 일상생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찾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지도 않고 그저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우리 생각에 따라, 경험에 따라, 욕심에 따라, 지식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는 믿음의 열매가 맺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4장